글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코로나19 2.5 단계로 인하여 교회가 2주간 이상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온라인 영상으로만 중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송병락 교수님의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국가 자체라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의 수하에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술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미국 LA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회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의 보건당국에서는 금징명령을 어겼다는 보건명령 위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위반 내용과 함께 실내 예배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LA 카운티 보건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과 시행을 비판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와 함께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중지와 위헌 소지를 밝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소송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게 내린 반합법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행정명령에 대한 금지와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주 정부 당국에서는 인종차별 금지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시위를 금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정부는 기독교인이 더는 2등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법원은 정부 당국이 모든 미국 시민과 교회에 평등하게 보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반 사안 시정과 규정 준수 약속 대신에 소송장을 받아든 LA 카운티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행정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예배를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저는 그동안 코로나19 봉쇄 조치 또는 팬데믹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코로나의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전체 사망자 중 6%만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6만 명의 사망자 중 9,210명만 코로나로 사망한 것입니다. 팬데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인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에게는 코로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동안 계속 모임을 지속해 왔음에도 코로나로 병원에 간 사람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 숫자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두세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코로나 사망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거짓이라는 바이러스 배후에는 교활한 기만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이 퍼지는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그들이 엄청난 공을 들인 사실은 저에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문을 폐쇄시키려 했다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이 입장을 취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필수적이며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찾아볼 때는 이미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삭제됐는지 모르지만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바이러스가 전염병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교회를 시험하고 있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최종 목적은 파멸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목적입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것을 제공하는 듯이 보입니다. 인기가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은 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여 자기 수족처럼 부려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지하려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욕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똑같은 교회로 취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마귀 사탄의 전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욕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욕합니다. 지도력은 부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집중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네 교회는 왜 그러니? 니네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귀의 전술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계속 물고 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을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이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주 가고 4주 가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역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지만 모두 다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귀 사탄은 시험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를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부부에게도 시험하는 자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적인 참지 못하는 유혹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사탄이 적극적으로 시도해 올 때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것으로, 성적인 것으로, 돈으로, 기타 여러 가지 권력으로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접근하여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영향력 있는 인물부터 공격을 해댑니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풀에 꺾여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 망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혼자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망하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마귀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들으시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